요즘 저에게 어느 분이 목사님, 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삼가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인고 하면 요즘은 정보화의 발달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조금 실수하고 숨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러면서 그로 인하여 복음의 문을 막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복음 전파의 길을 차단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삼가 조심하라,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삼가 조심하지 않아서 한 부분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은 이 살덩어리입니다. 혼은 마인드, 정신세계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스피릿입니다. 근데 이 영과 혼과 육이 더하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 위에 혼이 있고 혼 위에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곱하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아주 쉬운 얘기를 제가 하나 해볼게요. 그 사람 아주 40을 금식기도 했고 성령 충만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 또 책도 많이 읽고 문화생활도 잘해서 아주 똑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혼, 정신생활도 잘해. 그런데 육신이 병들어서 죽었어. 그러면 영십, 혼십, 0 곱하기 아니지 10 곱하기 10 곱하기 6은 0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빵은? 빵이 뭐예요? 0이라 그래야지. 0입니다. 0. 이해되시죠? 곱하기는 0이면 0입니다. 반대로 먹고 살기 좋고 건강하고 매일 산삼만 먹어서 막 근육이 이렇게 나와. 문화생활도 많이 해, 돈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엄청 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이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아. 자, 그럼 6, 10 곱하기 혼 10 곱하기 0 빵이야. 그럼 얼마라고요? 0이 뭐예요? 빵이 맞지. 빵점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은 유기체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한쪽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교회도 생명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56주년 오늘 생일을 맞이했는데 사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러고요, 믿는 사람들 모임 자체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의 유기체예요. 가정도 생명의 유기체예요. 그래서요, 한 군데 아프면 다 아파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요 턱이 빠졌어요. 이게 뭘 씹을래도요 아파요. 그래서 내가 틀니들의 고통을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꼭꼭 씹을 수가 없어요. 여기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한쪽이 아프니까요, 먹는 게요, 이게 아주 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화가 덜 되겠죠. 덜 씹어서 넘기는. 앞에 맛있는 오징어 조림도 있는데 이게 젓가락이 안 가요. 이거 아파요. 이게 생명의 유기체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 정신생활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대한 보도입니다. 드로아에서 말씀 전할 때 유도가 떨어져 죽잖아요. 죽은 그를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려내요. 그 드로아에서 아수로, 아수에서 미들레네로, 기오로, 사모로, 밀레도까지 갑니다. 근데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이야기인데, 이 밀레도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오라 그럽니다. 당신이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급해요. 왜? 예루살렘에 빨리 오순절날 올라가야 이 소아시아 교회 선금해 준 걸 가져가서 흉년당해서 어려움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보고해서 이방인 선교를 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는 고별 설교고요, 사실은 1, 2, 3차 전도여행의 어쩌면 마무리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설교. 그런데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2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뭐하라?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라 이 말은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바로 이 프로세케테예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명령. 지속적으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금 했다가 방심 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의하라는, 삼가 주의하라.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자 이단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면 교회 내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뒤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 지도자된 너희들의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단이 들어올 틈을 주거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해봐요. 삼가 조심하라. 어떻게? 삼가 조심하라,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습관에 지배하에 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 이걸 근신한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슬픈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처음 등록하더니 나오다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집을 찾아가서 왜 안 나오시냐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한참을 잘 설득해서 얘기했더니,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등산을 갔더니, 아니 뭐 걸어가는 분을 보니까 거기서 많이 본 분이더래요. 근데 담배를 꼬박꼬박 담배 연기를 품고 있더래요. 봤더니 목사님이더래요. 그게 목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가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요, 사모님이 그 일을 알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그 사모님이 양심 있는 분이죠. 우리 교회 사표내자. 한 양떼들을 이렇게, 한 양떼를 실족하게 하고 그러는 목회할 자격이 없고, 담배 하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술, 담배가 구원과 상관된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거 안 하는 게 좋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 여러분,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볼 테니까, 저기 불암산 둘레길에 가는데 서기론 목사가 담배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여러분도 안 해야 되는 거야. 맞지요? 그게 공격의 빌미를 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어제 밤새도록 술을 퍼마셔가지고 지금 혀가 막고요, 안 하시면 가나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야 된대. 감정 표현 하나, 혀를 놀리는 일 하나하나 삼가 조심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건요, 우리도 급하지만 최고 급한 게 마귀가 최고 급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마귀들을 가두어서 지옥의 무적행에 쳐놓을 때,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발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깨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넘겨뜨리려 발악을 하는데,
삼가 조심합시다. 삼가 조심합시다. 행동 거지 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나 편안하다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기분 난다고 함부로 말했다가 주의 교회에 상처 주지 말고, 내 기분 나 내가 힘 있다고 함부로 말했다가 가정 깨트리지 말고. 다시 합시다. 삼가 조심하자. 그것이 오늘 바울은 아주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고 명령을 내려. 그러면서 삼가 조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특별한 얘기예요. 19절에 가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긴 것을 배우라. 내가 그냥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주님을 섬겨.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배우라. 그냥 저도 그래요. 우리 정택상 집사님에게 뭔가 좋은 게 있다면 막 가르쳐주고 싶거든.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는 그런 태도를 배우라. 21절, 그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누구에게든지 예수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살아납니다. 22절 24절,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배우라.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로마 가는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살릴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희들 이런 태도를 배우라.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같이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삼가 조심하여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서 선한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살아낸 사람들을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벤치마킹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합시다. 잘 살아낸 사람들을 보고 배우자. 그것이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잘된 집안에서요 잘된 애들이 계속 나와. 왜 그럴까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들은 것 못해도 본 건 합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요? 표정들이 왜 이렇다냐 진짜. 부흥하는 교회에서 성공자가 나온다니까. 이게 부흥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방법이, 너희가 나를 보고 너희도 이렇게 하래. 나를 보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을 찾아서, 믿음의 우인들을 찾아서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우인들을 보십시오. 내 믿음의 우인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따라가고요, 어떻게 예레미야를 따라가고,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 진짜 우리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엄마라고 말할 수 없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야. 그리고 욱하는 성질의 사람 하나 죽였다 40년 광야 생활한 사람. 에레미야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아이라.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 출신이 아나도 사람이야. 유배지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남자가요 주먹을 가지고 싸워야 할 사람이요 뭐라고만 하면 울어. 그리고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이고 별명도 참. 다윗 말할 것 없잖아요. 말제아이로 상수권도 없는 자예요. 그리고 전쟁 한번 잘했다고요 자기 장인 임금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여건과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시대적 인물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인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진짜 닮고 싶은 분 한 분이 우리 감리교 장로교처럼 구세군이라는 교파가 있는데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에요.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어려운 곳을 찾아다녔고요, 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 대목이에요. 그분 앞에는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도요, 토스트 2쪽, 따뜻한 홍차 한 잔, 계란 하나, 그리고 조금의 과일만 잡섰대.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차리지 마세요. 이 차릴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빵 먹고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 태도는 배우고 싶다. 네? 절제와 근신으로 흐트러진 풍요로움을 압도하는 이 삶의 태도, 저는 정말 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믿음의 우인들이, 거장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56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이름도 빛도 없지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 교회를 이만큼 만들어냈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배웁시다. 조심 안 하고 사는 인생은요, 아무거나 봐, 못된 놈 봐, 망한 놈 쳐다봐. 옆에서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로또만 사.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삼가 조심하여 바른 삶 살아 선한 영향력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나는 바래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상객교회가 56살이면 이제는 상객교회 잘 살았구나 보여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줘야 할 때요. 이제는 아이고 그 교회 또 싸운대, 옛날 병 또 도졌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가는 상객교회, 정말 요즘 부흥 안 된다는 때 부흥하는 상객교회,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렇게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나 몰라.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 가면 영이 살아나고, 거기 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상객교회 배우고 싶다, 그런 교회 되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삼가 조심하여서 선한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시된 방법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은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걸어오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성도를 의심하게, 교회를 분열시켜서 싸우게 하고요, 부부간에도 싸우게 만들어요, 분열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셔. 사랑은 합일의 정렬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어. 허예, 나도 연애 좀 해봤지. 연애할 때 같이 가면 어때요? 또 손만 잡고 가면 어때? 어깨까지 꼭 껴요. 그 정도 붙잡고 가면 어때? 또 뭘 걸어가면서 고개까지 이렇게 숙이고 가냐 이거야. 이게 웃어야 할 대목이거든요. 이게 사랑하면 자꾸 하나 되고 싶어. 합일의 정렬. 근데요, 마귀는 미움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미움은요, 분열의 정렬이거든요. 그 마귀만 역사하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부부가요, 등을 돌리고자 벽에 끌어안고 옆방으로 가. 그냥 가지 왜 꼭 벽에는 끌어안고 가나 몰라. 꼭 그래 이게. 그러다가 등 돌리고 싸우다가 세상에 철천지 원수처럼, 아니 20년 이상 살았으면 되지 무슨 황혼 이혼을 하고 그 난리요. 그래, 그게 뉴스감이 돼서야 되겠어. 32,000건이 작년에 황혼 이혼을 했대잖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이단들이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지만 속은 늑대와 이리의 마음으로 양을 잡아먹으려고.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가 일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는 이단이 들 것. 요즘 이단이 난리야. 내가 여러분 묻겠어.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봐요. 왜 지금 그때 머리를 만지는 거요? 이단이요 뭐요 이게? 없지요? 있으면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 다를 이자 끈딴자거든. 시작은 같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면 갈수록 이만희 얘기를 하네. 왜 하필이면 이만희요? 3만이, 4만이, 9만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야. 우리가 믿으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삼가 조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 지식, 내 경험 갖고 안 됩니다. 대개 교회도요, 분쟁 있는 교회 보면 역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자기들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싸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devote, 헌신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위하여 너를 헌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왓츠업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왓츠 보는 거 아닙니까?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thankful,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깨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갈래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라. 말씀 잡아야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교회는 뭘 믿느냐? 성경을 믿는데요. 아멘. 오늘 이 112분들 뭐 하나님 보여달라.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면 죽어. 성경을 배우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뉴얼이고 프린시플, 원리예요. 말씀대로 살 때 원수마귀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무리 이번에 애플사 회장이 자기가 동성애인 것을 자랑스럽다고 커밍아웃을 했다. 자랑할 게 없어서 동성애 자랑을 하냐? 애플 오래 못 가겠어. 성경은 동성애는 아니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그리고 부부 되게 하셨어. 동의하십니까? 무슨 동성애자인 걸 자랑을 합니까? 얼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 기업 오래 못 가겠어. 기업이라는 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말씀.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성경 붙잡고 살면 원수마귀가 들어올 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랑하며 살아야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합일의 정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사이에도 껴들지 못해. 우리 양 집사님하고 강 집사님이 부부 아니야? 둘이 사랑하면 거기에 다방 미스김이 못 껴들어. 근데 둘이 사랑 안 하면 다방 미스김이 사장님 그러다 나중에 오빠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들 해봤나 봐, 표정들이. 교인도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 사이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 이단이 못 껴들어.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돼야 이단이 못 껴들어. 괜히 다른 데 공부나 하러 가자고 끌고 다니고. 그래.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없어. 이러면 끝나는걸. 가볼까?
이러다가 신천지 걸려들고 구천지에 걸려들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고는 나중에 그 이단의 독이 한번 들어가면요 망해요. 정신 차려요. 지금 다른 데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이거 미안하지만 조심하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저한테 와서 허락을 맡으세요. 목사님 여기 가도 괜찮습니까? 내가 알아봐주고 대답해 줄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좋은 데는 내가 보내. 사랑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지 않아. 정말 이 시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러는데 이 시대 교회들은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마귀가 어디 있냐 그래. 여러분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깊이 한 발짝 더 들어가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야. 신앙을 윤리도덕화하는 거야. 마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어. 하나님 계심 믿습니까? 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놀이개감에 빠지고만. 나는요 우리 교회가 56주년 맞이하면서 정말 상계교회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상계교회 그러면 영적인 역사가 많은 교회, 상계교회 가면 은혜가 있는 교회,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TV에 설교하는데 1등급 신자, 1등급 예배자, 2등급 예배자, 3등급 하는데 1등급은 주일 낮 저녁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하는 사람, 2등급은 주일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만, 3등급은 주일 낮 예배만 하는, 4등급은 등록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5등급은 등록해놓고 안 오는 사람, 빵 등급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1등급 일주일 예배 생활이 3등급 한 달하고 똑같다네. 좀 충격 받아야 돼. 1등급 1년 예배 생활이 3등급 10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게 다 기도, 말씀, 사랑, 이게 다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예배의 승리, 예배의 승리의 가정, 예배의 승리의 교회, 예배의 승리가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야 삼가 조심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삼가 조심하며 사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가 조심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려거든 나누어 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니 나누어 주며 사는 것과 삼가 조심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나누어 주며 산다는 건, 나누어 준다는 건 욕심을 넘어섰다는 얘기야. 맞지요? 욕심이 어떻게 나눠주겠어? 나누어 준다는 건 욕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의 유혹. 나누어 주어서 욕심을 이길 수 있다면, 나누어 주어서 욕심을 이길 수 있다면 삼가 조심하는 삶, 세상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은 참 신기해요. 이게 나누는 게 꼭 너를 위해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신경증,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가 이 아들러를 찾아왔습니다. 저 잠 좀 자고 싶어요. 저 너무 예민해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러가 약은 안 줘주고 처방전을 쓰는데 이런 처방전을 썼어요. 자매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 고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해보실래요? 알려주세요. 꼭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가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좀 고민하고, 생각이 나가면 바로 즉시 좀, 당신 남편, 당신 자녀들, 당신 교우들, 당신 친구들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 생각 나거든 곧바로 가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라. 그러고 보니까 이 자매가요, 세상에 늘 그냥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했지, 자기 남편 불행한 건 생각도 안 했고, 자기 자식들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 그래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기쁘게 할까 막 고민하고 연구하면, 생각나면 막 불이 나게 찾아가서 이마트 가서 뭐 사다 주고 막. 그랬더니 진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네.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니까 저녁에는 막 코까지 굴면서 잠을 자는, 자기도 모르게 고쳐지는. 나누어주는 삶은 너도 기쁘게 하지만 나도 기쁘게 하는 치료제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최근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 그들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장수한다는 결론인데요,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 결과가 뭐냐면 2개 단체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하세요, 5년간 더 살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남들보다 2시간 전에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있다 이거야. 여기는 아멘 하는데 저기는 얼굴이 노래지잖아 지금. 이게 남에게 주는 자, 나누어 준 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지만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내 사탄 마귀는 세상은 아니라 그래, 네가 더 가져야 행복하지, 네가 독차지해야지.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주고 또 주는 삶을 살라고 부다님.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시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마음 아픈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러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가 위로할 생각하고 그들 좀 더 위로해주고 더 기쁘게 해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도 모르게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이래야 돼. 이러지 않고 내가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악한 곳에 빠지고 더러운 곳에 빠지게 된다 이 말. 영어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forget이라고 하는 말이 잊는단 말이거든. 근데 저걸 분석하면 forget, get이란 말은 얻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잊혀진 존재예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늘 나만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잊혀진 존재. 근데 forgive, 용서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forgive, give,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forgive, 용서받고. 아멘 하는데 용서받아, 이해받아,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남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 쉬워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위로해? 우리 집도 안 됐는데 남을 어떻게 위로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 인격으로 안 된대. 너의 믿음으로 안 돼. 그래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32절로 가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왜 다니냐? 오늘 112분이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 왜 다니냐? 여러분이 뭐 갑자기 여기 와서 무슨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 아니요.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덧입고 살다 보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갈수록 나누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길거리는 청소년들 진짜 이름도 몰라.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안 도와주고 자꾸 그런 사람 도와줍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아르니까 옆에서 김치라도 한 그릇 갖다 줄 수 있지만 저 아이들은 부모들까지 버린 아이들이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도 버렸지만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자립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가 있어. 우리가 그들을 관심을 가져. 56살 먹었으면 우리 교회는 더 나누고 더 주고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요. 더 나눠주고 더 섬겨주고 이 민족을 더 섬기는 교회 되십시다. 그래야 삼가 조심하는 교회가 되고 싸우다가 정력 허비하지 않아요. 시간 허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삼가 조심하라고 정말 많이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근신하여 허리띠를 종이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일하러 나가려면 이 몸빼를 입고요 허리를 탁 종여. 그래야 힘이 생기고 바지가 흘러내리질 않아. 일하는데 거추장거리지가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게 마음을 동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음을 동이는. 특히 잘 나갈 때 여러분 이 경고를 더 잘 들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 부흥하는 때 우리 교회 부흥하잖아요. 뭐 미자립 교회 자립운동하고 다음 세대 세우면서 여기저기서 상객교회 이름 나 있어요. 이때를 조심해야 돼. 나무 고수는 말이요 꼭대기 갈 때는 잔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내려와서 1, 2m 됐을 때 조심해라. 왜? 꼭대기 올라갈 때는 긴장해서 안 넘어지는데 밑에 내려와서 이제 다 됐지. 한 1, 2m 남겨놓고 되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다시 합시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더 조심하자.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하는 사랑으로 더 가득 채우고, 정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